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 청년부 수련회는 제주도 올레길을 함께 걸으면서 또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말하고 듣고 그리고 회복하는 여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꿈을 꾸기도 힘든 포기의 시절을 아주 평범하게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잠깐 빠져나와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길을 걸으면서 함께 회복하는 과정,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가 오늘은 제주 선교의 역사, 그리고 제주의 최초의 목사이신 이도정 목사의 선교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서 무엇보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당시에 어떻게 그 제주도의 아픔을 끌어안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냈는가, 오늘 그들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제주도는 1920년에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신 이기풍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사역하신 땅이라는 점에서 우리 교회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 청년부가 함께 걸으면서 더 친밀한 공동체로 서고 더불어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9시 정도에 우리 교회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의 수련회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 그리고 심지어는 수련회까지도 선교적 방향성에 많은 사역들이 맞춰져 있구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창립 120주년의 사역 속에 선교적 사역들을 많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의 부흥도 그리고 역사의 시간들도 선교의 열매요, 선교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사업들을 힘써 펼치고 있는 자리가 창립 120주년의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도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태생에 있어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10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세워진 자생적인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스턴 선교사가 순천과 전남 동부 지역에 복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자생하는 교회, 왕성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우리 교회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정말 뿌리를 내리도록 선교 센터를 지어야겠다 해서 순천의 선교 스테이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10분의 믿음의 선배들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선교사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기도처로부터 시작해서 모여 우리 교회를 이룬 10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전남 동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중심에 당시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를 가장 근접해서 도왔던 조상학 조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라도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판매하고 고흥과 광양과 율천 등지에서 전파된 복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천의 처음 교회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모든 선교와 목회의 중심에서 일하였던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양육되었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그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순천 선교 스테이션과 선교사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순천과 동부 육군의 중심적인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교회는 성장했고
또 그런 기회 속에서 한국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당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또 이분이 전라노회장 또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시면서 이 교회적 역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의 빚을 진 교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창립 120주년을 기해서 우리는 여러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태국 단기 선교는 벌써 마쳤고요. 케냐, 네팔,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되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일생에 한 번 단기 선교사로라도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는 자신의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동역자들의 지원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0주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빚을 진 마음 가지고 좀 많은 성도들이 선교 현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진정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언어와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돌아오시는 놀라운 기회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처럼 우리 지역에는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우리 한국에 파송된 남장로교 선교사님만 450명, 순천에 파견된 남장로교 선교사님만 80여 명. 여러분, 한 분 파송하기도 힘들잖아요. 120여 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 한 명 파송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80여 명의 남장로교 선교사가 순천에 왔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왕성하게 열매 맺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선교는 멈추지 않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부르심 받은 그곳에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왜 고생과 희생,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자신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어려운 일을 그들은 감당해야 합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있고 자신들의 가족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안전하게 살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왜 선교사로 인생을 바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루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선교사들은 그것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주의 말씀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오늘 그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명령은 선교사들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주님의 제자된,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은 명령하고 계셔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오늘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도 그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으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가라.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 마지막 순간에 주신 절체절명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까닭은 주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선교의 열매로 최초로 맺어진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은 척박하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삶을 이어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선교 명령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요, 교회는 이 선교 명령에 따라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양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선교사 하니까 해외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양육해서 가정으로, 잘 양육해서 직장으로, 잘 양육해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또한 교회는 선교를 통해 세워지고 선교함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니까 우리와 거리가 좀 먼 것 같죠. 선교가 없는 신앙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요, 주님의 선교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니까 조금 거리가 또 먼 것 같죠. 전도가 없는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전도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땅끝까지,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함으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교회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교 명령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의 첫 번째 특징은 지리적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을에만 가고 저 마을에는 가지 말라, 이곳에는 가고 저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느냐, 거기 멈추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시작했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십니까?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리카든 인도든 동남아든 브라질이든 남미든
주님의 명령하시면 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곳이 순천의 어디 지역이라도 가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는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땅끝까지. 여러분, 그러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죠. 땅끝이 그곳일까요? 해남일까요? 어떤 이단이 과천을 그들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과천. 여기는 우리 신앙이 연결을 아주 좋은 땅이다. 그래서 과천, 열매과 하늘천, 하늘의 열매가 맺히는 곳. 그래서 과천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꿰맞추면서 우리 신앙의 본부가 있는 곳, 에덴 동산으로 모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넘어가죠. 땅끝이 해남일까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이 필요한 것,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순천의 30%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70%는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이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천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만 만족하는 교회, 나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땅끝이면 어디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단기 선교사든 장기 선교사든 잘 양육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한 없는 선교 사역하기 위해서 더욱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 원리는 제한이 없다. 지역과 모든 언어와 제한이 없다. 선교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가스펠이고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맞이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 은혜 입은 자구나. 선교지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지고 세상에 많은 문제 가운데 절망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신이 받으십시오. 종종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하러 가면 오해를 합니다. 저 교회가 교인 채우는데 열심히 있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억지로 전도지 돌리고 억지로 전도해서 뭔가 채워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진심인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채우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오늘도 복음의 떨림으로 내가 사랑받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안다면, 오늘도 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한 것을 알고 영혼 사랑의 마음, 복음의 증인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분이 비록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도받는 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리 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선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단한 프로 가서 뭐 성극도 한다 그러죠. 가서 또 벽에 페인팅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준다 그러죠. 뭐 공사에 참여한다 그러죠. 다 프로들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사용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 그래서인지 선교지 곳곳에는 사람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탔던 배가 폭풍우에 휘말려서 파손이 되고 배에 탔던 모두가 물에 빠져다가 헤엄쳐서 겨우 빠져나온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성품이 좋았던지 그들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우는데 모닥불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묻니다. 근데 그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리면 신에게 저주받았다. 아,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제 그 저주로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어요.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섬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교지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은사가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 가니 청년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으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립 120주년에 우리가 선교적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선교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이 선교 명령받아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리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서 있느냐? 온 유대로 나아가라. 유대에 서 있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정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신 복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영원토록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부흥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순천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